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소망으로 견디면 되는데 교회가 나쁜 의시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서 주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은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척척 해내고 싶습니다. 무슨 과목이든 또 어떤 운동이든 잘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왕 하는 거 잘해서 남들한테 칭찬도 듣고 또 좋은 결과도 내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교회로 살아야 하고 또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채워져서 최고의 시간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신나게 타고 싶지만 무서워서 못하는 것처럼, 멋지게 물살을 가르며 수영을 하고 싶지만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의 탐욕과 정욕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지만 세상에 취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 간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비춰주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많이 듣지만 또 받고 싶긴 하지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마음에 파도가 치듯 감동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느껴지고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고 마음의 감동이 찌릿찌릿 있어서 마치 하나님 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라고 기도하면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뭐 먹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까? 방언을 하지 않아도 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또 빌리, 바나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성막을 제작했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야, 또 여호수아, 삼손과 같은 사사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방언과 특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읽은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대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충만하여 곧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니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진리되는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거룩한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는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장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의 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름다운 노래와 같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며 복종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24절을 보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곧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교회의 통치자, 권위자가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이 부부관계에서의 머리는 남편임을 인정하고 복종하라입니다. 그런 사고에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아내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자기의 전부로 집중하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힘들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힘듭니다.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관계에는 심오한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 곧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 남편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머리가 되고, 아내 역시 사랑 안에서 남편을 경외함 가운데 복종하며 인정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뿐입니까?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많습니다. 부부로서만 누릴 수 있는, 부부로서만 알 수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큰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령 충만으로 가장 감사하고 사랑하는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많이 다투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등을 모든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당연히 옳은 일이지만 현실은 전쟁이고 원수입니다. 순종보다는 반항을, 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기보다는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후회하는 마음에 공경해야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양육해야지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5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는 2000년 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계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인자가 있고 상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종이고 상전입니다. 상전을 섬겨야 하고 종을 부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 종, 그리스도인 상전이 되라입니다. 지금은 계급제도가 없지만 현실은 물질이, 명예와 권세가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듭니다. 있는 자는 상전이요 없는 자는 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전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혹은 종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또한 섬기고자 한다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 혹은 아내이자 자녀에게는 부모요, 부모에게는 자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전이요, 누군가의 앞에서는 종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들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음을 먹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고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밝히는 빛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빛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에서는 함께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며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디 가서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기 빛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의 유혹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가정에서 생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